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제목,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였는데 10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 두 번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에게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말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통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부지런하며 지혜롭습니다. 의인은 평소에도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성숙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빈궁이 찾아와서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마음을 감추고 거짓 입술로 남을 헐뜯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서 부풀리기도 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혀를 잘 통제하여 신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에서 그 즐거움을 찾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찾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고 맙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적절한 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은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사람, 23절부터 32절은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으라. 내용 파악입니다. 18절과 19절이 짝을 이루어서 분별 있는 말과 어리석은 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말은 말을 자제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말과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일에 바쁩니다. 대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구절로서 실제로 이 구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가운데 치자름, 신, 사맥, 짜데가 있는데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헐뜯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청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죄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말을 자제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굳이 말을 많이 하여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않으며 도리어 자제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이 많으면 이라고 하였는데 말이 많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말을 토해내는 악인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20절에 악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은과 가끈이와와 가치가 적으니라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혀와 마음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배열한 이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구절에서 천은은 순수하게 재련된 은을 말하는데 의인의 말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한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너의 부에 걱정을 더하지 않으신다 또는 부하게 되나니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고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복만이 부하게 한다는 의미로 부가 여호와의 주권적인 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위에 사람의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인간의 모든 행사가 오직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인간의 근면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5절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의인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악인이 지상에서 사라지며 오직 의인만 남게 될 종말론적 상황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언 1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를 어려워하면서도 존경하라는 뜻으로,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사람은 여기 제시된 본보기에 들어맞지 않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29절은 의인의 안전과 악인의 파멸에 대한 근거로 여호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도는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악인도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양육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도록 훈련하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은 선을 말로서 표현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수는같이 정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의인의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꿈, 나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교의 문이 닫혀 있지만 곧 열릴 줄 믿고 기도하며 잘 준비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함께 이룰 기도의 동력자와 물질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이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